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자, 좋은 주일 아침. 그리고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 12월 달에는 뭐가 있죠? 가장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는 가장 행복해해야 할 절기가 있죠.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성탄절. 왜 교회에서 절 얘기를 할까요? 성탄 기쁨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날로 기념하는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올해는 성탄 예배가 주일날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나를 도우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관장하시고 이끌어내셔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미가서는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8세기경에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또 히스기야 왕을 선지자로 그 아하스 왕 세 사람의 왕 3대에 걸친 왕들이 살 동안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자, 60년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3대에 걸쳐서 3대의 왕이 지나갔는데 60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그 생명의 주기가 40세를 넘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왕을 걸쳐 가면서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가가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기록한 이 내용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선포가 기록되어진 것,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낼 그 구원 사역을 예언하는 예언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사역 중, 미가의 사역 중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백성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내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포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 그리고 이 메시아로 인한 새 시대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선포를, 이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해 놓은 게 미가의 사역이에요. 그러니 미가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누구를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과연 그 미가가 이야기했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그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2절에 보면 나오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이렇게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3절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 그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의, 그가, 그, 이렇게 그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과연 누굴까요? 그는 이스라엘 선택되어진 백성 가운데 나와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는 그들, 즉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들을 부흥케 하기도 하고. 아멘 안 해요?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부흥케 하며 그들 가운데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이제 그의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마지막 날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톡 까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봤어요? 봤냐고요?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왜 믿어요?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실존하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보여지지도 않는데 왜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 다 바본가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제 올 거다라고 믿어요. 이미 왔는데 그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요? 인구의 아마 반은 하나님을 인정할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부흥케 하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실 이미 주고 계시는 분, 내가 원하고 구할 때마다 주실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다 그리스도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 그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증거하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혔다는 겁니다.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요? 보지도 못했는데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고 내가 느껴서 알고 있고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다라고 되어 있죠. 상고요 태초라. 이게 뭘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땅에서 혈육을 따라 나오시는 분이 아니야. 즉 어떤 형제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예 최초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근본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세상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분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고 또 그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도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계시는 분,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면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의 기준이 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미토콘드리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을 더 분해해 보면 뭐가 있죠? 단백질이 나오죠. DNA라고 하는. DNA도 보완을 하면 게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게놈이 뭐예요? DNA 분석된 주기표. 우리는 인간은 28개의 DNA 종자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기형이 되거나 병을 앓게 되거나 하여튼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게놈 프로젝트에 갈려 있는 그 여러 개의 종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뭘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예를 들어 지구를 보자고요. 지구가 몇십억 년 전 뭐 태양의 분출이 뭐 어떻게 돼 갖고 뭐 가스가 뭐 어떻게 돼서 뭐 폭발할 때 떨어져 나온 덩어리다. 같이 떨어져 나온 덩어리인데 어떤 데는 산소도 없고 우리 지구는 뭐 대기도 있고 다 있고 산소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태양의 분자에서 태양이 막 폭발할 때 떨어져 나온 어떤 행성의 뭐 조각이라고 하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모스에 대해서는.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론, 창조 이론, 뭐 태초에 뭐 지구의 뭐 이렇게 탄생 이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어떤 종자가 있었잖아요. 그 근원이 있었잖아요. 그 근원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럼 근원이 포함되어 있는 우주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 암흑의 세계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도 그가 계시지 않는 곳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어려워요? 뭐가 힘들어요? 힘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내가 잡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인 있고 성도가 있고 진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도 하고 주의 종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 교회 안에도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너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질책하고 비방할 거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오늘 오다가 딱 느낌이 있죠? 뭔가 딱 밖에서 막 추웠는데 유리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훈훈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들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훈훈하다. 네, 맞아요. 훈훈함이 있어요. 왜 훈훈함이 있었느냐? 난로를 켜놨었거든. 나갔다 들어올 때 추울 거야. 그러니 난로를 펴놓으면 교회 들어올 때 따스함이 느껴질 거야 라고 시작하고 이 안에도 히터를 틀어놨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없었다고 치자고요. 밖에서 추웠는데 들어와서도 춥고 예배 드리는데도 달달달 떨면서 춥다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세상 밖에 있었을 때 그 추위에 떠는 그 모습이 아니라 포근함에 안겨 있을 수 있는 이런 따스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품 밖에서 힘들어합니까? 왜 하나님 품 밖에서 어려워합니까? 왜 하나님 품 밖에서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품 안에 오세요. 언제나 열려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내 삶의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만물뿐 아니라 우리 만물을 영장으로 지어내셨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사는 것, 또 죽는 것, 기쁜 것, 슬픈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부터 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왜 믿어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목사인 제가 잘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도우실 거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날 행복하게 하실 거야.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나 부자 되게 할 거야. 부자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저 위에 화초 2개 놓고 하나는 사랑해 하고 하나는 이런 죽을 놈 이랬더니 하나 죽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하는데 잘 외워지지 않아요. 선포하세요. 외워질지어다. 이 책에 있는 지시가 내게로 다 들어올지어다. 선포하세요. 믿음 갖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생명의 삶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길어야 3주입니다. 아니면 3개월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 3개월의 시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 연장시키고자 있는 돈 없는 돈 빚을 내서라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더 살아보고자고. 그래도 살든가요? 뭐 얼마 정도는 더 살 수 있겠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고 병원에 누워서 머리털 다 빠져가면서 그렇게 살 때가 있기는 할 겁니다. 어떤 능력의 사람도 어떤 권세의 자도 사람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죽음을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나가 버린 세월을 되돌이키거나 또 회복시킬 능력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지난 시험에 조금만 요거 2문제만 더 틀었으면 이번에 장학금 타는 건데 아유 그때로 되돌아가자. 휘리리릭 되돌아갈 수 있던가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처가 났어요. 이만큼 비어갖고 아이고 2시간 전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칼질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손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손 놓고 해야지. 이렇게 되돌아가서 상처난 거 회복시킬 수가 있나요? 없지요. 시간이 흘러 치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치료가 돼도 그 상처의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아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위에는 배추가 열리고 밑에는 무가 열리는 거 본 적 있나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배추하고 무하고 접붙여 갖고 만든 거예요. 유전자 변형. 그런데 여러분 한라봉이라는 거 알죠?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먹어는 봐놓고 목사는 사다 준 사람 하나도 없어. 나도 좀 하나 먹어보게 사다 줘봐. 목사님. 한라봉은요. 뭐하고 뭐를 접붙여서 만든 건 줄 알아요? 원래 한라봉이란 품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귤하고 오렌지하고 귤나무 밑둥이를 뚝 잘라서 오렌지나무 가지를 잘라갖고 거기다가 붙여놓고 칭칭 매어놓고 거기다가 영양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자라서 귤나무 뿌리에서 진을 빨아다가 영양분 공급을 하는데 가지에서는 오렌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변형분이 생긴 거예요. 귤만 나는 오렌지. 오렌지는 씨가 있어요. 한라봉은 씨가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모양들이 나왔겠지만 그 중에 오렌지 크기의 귤만 나는 열매가 맺혀진 게 한라봉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가지를 계속 잘라서 쫙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씨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씨가 없는데 한라봉이 씨가 없는데 한라봉을 다 집어넣고 묻어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싹이 나오겠어요? 없지요. 가지를 잘라서 다 귤나무를 치고 귤나무에 그 가지를 접붙여서 만든 게 한라봉입니다. 한라봉이란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여기 팔을 뚝 자르고 여기다가 로봇 팔을 붙여놓으면 로봇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만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이것저것. 근데 여기 오늘 돌 감람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공급받아 함께 열매를 맺다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 믿음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 여러분 아이고 잘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떠내려가는데 잘가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고
말 건가요? 옆에 있던 뭐 나무땡이라도 던져서 그 사람이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누구나 다 그걸 할 것입니다.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뛰어들어가서 건져오기까지라도 할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건져가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둡니까? 당장 죽는 게 안 보여서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내가 사랑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 손주들까지 하나도 천국이 없다면 다 어디가 있을까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절망 중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욥이라도 그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더 창대케 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욥처럼 넉넉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택한 백성의 구원자요 통치자예요. 자,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세 번째 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자, 이것은 왕권을 소유한 능력의 권세자를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의 능력과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그것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대요. 양들이나 소들을 키우는 것처럼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 전체 지구 동그란 지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안 미친 크리스찬들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았어요.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영혼과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자기의 생명과 삶을 의탁드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그의 고백대로 시편 23편 1절 5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잔이 뭐가 넘쳐나요? 생명의 잔이 막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와, 이 잔에 이거 물이 들어있네. 이 잔에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럼 물을 붓기 전까지는 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이 그 잔에서부터 생겨난다 그러면 근데 참 재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마셨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물이 점점 없어지면 마지막에 바닥에 다 비근한 물을 거꾸로 쏟아도 안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막 먹으면 먹을수록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넘치지는 않고 잔에 딱 찰 만큼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잔 봤어요? 그런 잔 봤냐고요? 생수의 잔이 그런 성경의 생수의 잔은 바로 그 잔을 이야기합니다. 마셔도 넘치지는 아니하되 샘이 넘쳐나지 않도록 차 있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잔이 넘쳐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중에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굴까요? 하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심지어 왕이 돼서도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법궤가 올라올 때, 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저 상자를 내가 모셔놓을 수 있구나라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막 춤을 추다 보니 이 바지가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창피한 줄 모르고 춤췄어요. 기뻐서. 그랬더니 다윗 왕의 부인이 뭐라 그래? 왕비가. 왕이 채신 머리 없이 얼른 옷 입으라고 이랬다가 왕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채심머리 없다고 왕을 비방했다가 그 왕비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죽은 거랑 다름없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누누이 얘기하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말하는 곳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만 말하면 예수님이 나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더뉴스 교회 윤석동 목사를 자랑하고 다니면 더뉴스 교회 윤석동 목사가 여러분들을 자랑할까요? 예? 맞아요. 아, 내가 내 교회 나를 이끌어주는 나의 리더를 내가 섬기고 나를 이끌어냈던 나의 리더에 대한 그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의 리더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러니 자랑을 해야죠. 그러니 예수님을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인정했잖아요. 제가 내 일을 할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배은빈 예비 집사, 오늘도 얼굴에 지금 뭘 하고 왔어요. 자기 사업이에요. 저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도 보면 축복의 사업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축복한 사업이니까, 그래 너 그 사업 통해서 뭐 한다 그랬지? 목표가 뭐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 너가 얘기했잖아. 11조 1,000만 원. 그 11조를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월 얼마를 번다는 얘기예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지금 윤빈이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수두룩해요. 그 회사의 사람들 중에. 자, 교회 사람들이 가난할 이유 없습니다. 부자 돼야죠. 세상의 물질을 다 벌어들여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그 벌어들여서 나 잘나자고, 나 잘 쓰고, 나 편하게 살자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앞서는 게 뭐예요? 지금 윤빈이가 고백했잖아요. 11조 1,000만 원이 목표입니다.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인데 안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끌어주는 자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또 뭐지 윤빈아? 네 뭐라 그래요? 그거 무슨 점장? 상위 점장에 대한 감사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잖아요. 또 여기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도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회사의 대표가 인정하는 사람은 회사의 대표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을 회사의 대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성경의 이치가 세상 가운데 나가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또 저 회사는 성경을 근간으로 성경을 위시로 해서 사업을 이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지요. 혹시 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돼요. 장담해요. 단언해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안 되는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면서 못하는 거 없습니다. 안 하는 것뿐이었어요. 여지껏 안 했던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바꾸세요. 내 삶을 뒤집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야 내 삶도 바뀌는 겁니다. 누가 그런 글을 매일 보내요. 남이 나를 바꾸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꾸면 성공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내 힘으로 여지껏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는 선한 목자요, 그는 양의 문이라고 불리울 만큼
양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요. 누가? 목자가, 이끌어주는 리더가 그 밑에 산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편을 잘 아는 겁니다. 내가 좀 살만하다고, 내가 좀 편안해졌다고, 내가 좀 알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그 위에 이끌어주던 사람은 계속해서 모르고 있을까요?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내가 누구 라인이냐,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결코 내 라인에 대해서 잊어먹기 시작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누구 줄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 붙들고 가는지,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내 라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라인이야, 나는 제2형 성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 혈액형이 뭐야, 여러분 다 제2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피는 세상에서 아무리 조사해봤자 A, B, C 네거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이외에는 예수형, 제2형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야 그 제2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목자들이 양을 먹고 마실 꼴과 물만 있으면 만족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영혼 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세상 것을 우리가 원하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 것 다 준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상 것까지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세상 것 갖는 것 당연하고요, 부자 되는 것 당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천국도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못하냐고요. 왜?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데도 못하냐고요. 돈을 앞에 봉투로 쌓아놔야만 보입니까? 마음속에 저 돈을 내가 가질 거야, 내가 벌 거야, 통장 잔고 얼마 만들 거야, 그래 마음으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죠. 근데 움직여야 말이죠.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러면 그는 몇백억 부자도 금방 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이 생명을 그것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가득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상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 양과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마음먹은 자, 저와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어느 곳, 심지어 화장실에 나 혼자 은밀히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내가 까먹고 잊어버렸던 기억조차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어떻게 속이려고 합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대적하려고 해요? 그런 분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합니까? 이건 미친 짓이죠. 그 미친 짓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세계 만방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백성을 모든 환난에서 넉넉하게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 아수르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쪽에 보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미사일 쏴가면서 전쟁하잖아요. 시리아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시리아 우리나라 사람도 한 사람 김선일이라고 하는 선교사 참수당했잖아요. 그 시리아는 지금도 IS니 어쩌니 막 해갖고 테러를 일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 사람이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도 예수님 살던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일 때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조용교 전쟁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 어느 나라 땅?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아수르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북한 땅에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쳐들어와 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야 라고 믿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막 북한이 쳐내렸을 때 건져내실까요? 못 건져내실까요? 건져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바로 이 내용이 있죠.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용맹이 넘치는 강력한 군대였어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 코딱지만한 땅, 우리나라의 반토막 4분의 1토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에 백성들이 그 막대한 아수르를 상대로 전쟁했을 때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땅 경상북도 땅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매요. 그런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막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스라엘 땅에 20배 30배 넘어요. 그런 땅,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방송에 많이 봤죠? 뭐 박격포를 쐈니 미사일을 쐈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게 막 발사가 돼가지고 그 미사일들 오는 걸 다 격추시켰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만 성지순례 갔을 때 총 차고 다니는 사람들 봤죠? 버스에 어떤 사람이 양복 입은 현지인이 딱 타요. 되게 젊어요. 내가 뭐 석류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다 해봤어요. 씩 웃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양복을 했는데 이게 딱 이렇게 여는 순간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지라고 하는 체코제 기관단총이 있어요. 기관총을 옆구리에 딱 차고서 우리의 앞에 가드로 타고 있는 거예요. 테러범들 오면 와서 쏠라고. 걔네들은 관광경찰이라고 하는 사복경찰이에요. 외국인이 와서 타고 다니는 그 버스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씩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행 갔는데 성지 순례 갔는데 관광 갔는데 기관총 찬 사람이 그것도 몰래 여기다가 권총도 아니고 기관총을 찬 사람이 딱 양복 입고 앞에 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두렵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군인들이 총 차고 검문하고 이건 전쟁터예요. 전쟁터를 가서 순례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안 한 사람 빼고 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녀온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땅 저 땅 돌아다닐 때 그렇게 가이드가 경호하는 가이드가 붙냐면 얼마 전에 한국 관광객들이 갔다가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몰살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했던 선교사님이 수류탄 던져놨을 때 본인이 뛰어들어가지고 본인 혼자 자폭을 했잖아요. 자폭이 아니죠. 그 수류탄 위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 다 구하고 그 선교사님 한 분만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관광객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관광경찰을 그렇게 태우고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나라예요. 왜?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 때도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자, 그러나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의 지극히 작은 손바닥만한 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지금까지도 건져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히브리 민족, 이 유대 민족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어요.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이기게 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을 끄집어내셨던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죠. 지금도 이집트 땅 우리가 갔잖아요. 이집트부터 갔어요. 이집트 땅에 가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거 삼각형으로 된 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삼각형 돌 쌓아놓은 거.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있죠. 피라미드 앞에 이렇게 사자처럼 생기고 얼굴은 사람처럼 생기고 뭐가 있어요? 코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나?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에 보면요, 별의별 게 다 있죠. 지금도 그 피라미드 안에 도굴하러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도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10년 안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별게 다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집트 박물관 가면요, 2000년 전 투탕카멘 그 죽은 왕들의 미라를 그대로 보존을 했는데도 갔다 왔어요. 머리카락도 그대로, 이빨도 그대로, 주름살도 그대로, 눈썹도 그대로, 피부에 이렇게 막 쪼글쪼글했던 그 피부들도 그대로. 우리 시은이 키가 몇이야? 165. 그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의 키들이 우리는 되게 커요. 목사님 봤죠? 여왕, 왕비 키가 얼마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 예, 140? 150? 그쯤 되면 50이면 엄청 커요. 왕이 15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미라가 요만한 게 있어요. 쪼글쪼글해가지고. 몇천 년 전, 3000년 전 미라들이. 그 미라들이 다 가지고 있던 뭐 태양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 증표들, 이런 게 다 발굴된 게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도 그 증거들은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을 가보면 아직도 성지를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신이 있던가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못하게 하니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이집트 땅에다가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모시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막을 수 있는 신은 없었잖아요.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신들과 더불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막강하신 하나님을 왜 안 믿냐고요. 이렇게 막강하신 하나님을 왜 안 붙드냐고요. 이거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인지.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내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모든 환난에서 넉넉하게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라고 믿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한테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안 목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응? 전부. 나의 전부 되시는 분. 은교는? 은교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시은이는? 우리 예비 집사는? 나의 근간, 나를 지탱하게 나를 유지해 주시는 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아마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 나를 친구 삼아 나에게 많은 힘을 주시는 분, 또는 내가 원하는 건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심지어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이끌어 주신 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직 내가 그게 뭐다라는 걸 정립하지 못했을 뿐이지. 자,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시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동안 과연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봅시다.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백성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백성이 되시길, 참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일본의 그 텔레비전에 가끔 이제 나와요.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의사가 하나 있는데, 여자 의사가 있는데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를 밝히기를 그 아버지가 늘 가르치기를 세상에 딱 두 가지를 가르쳤대요. 자신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이걸 가르쳤대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도 자신이 소유한 재물도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능력 그거 없어질 수 있어요. 재물 그거 한번 망하면 쫄딱 망하고 그 재물 때문에 힘들어져요. 이걸 믿을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있으면 우리 그런 말 있죠.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만 없으면 불편할 뿐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돈이 권력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막 머리 조아리고 막 사장님 회장님 이런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나 알랑알랑 거리는 겁니다. 그걸 좋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권력같이 느껴지게 된다고 해도 그걸 권력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권력 삼으면 나중에 깜빵 갑니다. 방송 보면 많잖아요. 대통령 깜빵 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조차도 그 권력을 돈으로 사고 돈으로 메꾸고 하다 보면 깜빵 갑니다. 권력과 돈은 믿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다 주시거든요. 그분이 다 해결하시거든요. 어떨 때?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결과 우리는 잘 알지요. 지옥 가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 자신의 가진 능력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믿을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거 외에 믿을 게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 행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오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거운 짐 메고 혼자 가지 마세요. 혼자 가는 것도 모자라 그 등짐 지고 산 올라가려고 하세요? 등으로 내가 등에도 배낭 메고 앞에도 배낭 메고 내가 시내산도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걸어서 2260m 4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4시간 동안 내려왔어요. 앞뒤로 배낭 메고 내 몸무게에 앞뒤에 배낭을 맸더니 얼마나 힘든지 발톱이 다 빠집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올라갔다 내려올 땐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그런데 배낭은 앞뒤로 맸지, 또 같이 동행한 사람 붙들어 주지, 갑절로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라는 겁니다. 아니 시내산도 올라갔다 온 사람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시내산 올라가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출의 광경을 보고 왔어요. 내가 구름 위로 일출 나오는 건 난 처음 봤어. 내가 수평선 위로 일출 뜨는 건 많이 봤어요. 때로는 구름에 가려서 기껏 기다렸다가 구름 때문에 태양이 올라오는 일출 못 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산 꼭대기 정상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 위로 해 뜨는 거 봤습니까?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런 장관이 없어요. 그런 장관이. 하나님은 그걸 매번 봤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광명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촬영해온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영상으로 봐선 소용없어요.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디 가서 평안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돈 벌어요? 어디 가서 돈 벌어야지 많이 벌어요? 은교? 어디? 회사 어느 회사? 삼성? 삼성에 가야지 돈 많이 버나? 내가 아는 사람 삼성 다녀. 44살 딱 되니까 잘리던데?
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알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야, 구글이야, 많아. 그런데 세상이 좁다 보니 좁은 시야로 바라보니까 그 좁은 것 중에 가장 최고가 제일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영의 눈을 뜨면 세상의 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 작은 거에서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더 큰 비전과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목자 되신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이 말씀 꼭 이제 외우세요. 외울 정도로 이 말씀 붙들고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 27절. 이 말씀 붙들고 갈 때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 평안은 오직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돈 필요 없어요. 내게 평안과 행복이 있으면 돈은 자동으로 옵니다. 돈이 충분해야, 충족해야,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카드값 때문에 걱정 안 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 행복, 평안이에요. 이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로 그가 주시는 거예요. 내게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입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불확실한 시대를 만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람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갈 때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4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구원의 주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모든 신성과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돼서 우리의 빈잔을 계속해서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인생으로 대신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평안케 풍성하게 해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세상의 모든 환난과 문제 거기서 건져내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까지 영원토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심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붙들고 가는 내 줄 라인을 잘 잡고 가는 이 강림은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인정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 성장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